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첫째 자녀를 가졌던 적 언제십니까?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의 나이는 얼마였죠? 여러분 처음으로 처음으로 그 자녀를 낳을 때 여러분의 그 첫 경험 어떠셨나요? 두렵고 설렘도 있었을 겁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미리 준비하죠. 아이가 신을 양말, 또 아이가 그 손에 또 이렇게 낄 장갑, 아이가 입을 적은 옷까지 다 준비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아이의 탄생을 다 준비하고 그리고는 그 아이를 우리가 낳게 되죠. 2000년 전에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마리아의 나이는 12세에서 14세라고 그럽니다. 요즘 여러분 12살에서 14살 중학교 아이입니다. 참으로 이 아이를 낳을 때 준비된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이를 낳는 여인은 나이가 한 14세쯤이고 그 남편 요셉은 좀 나이가 좀 많았을 겁니다. 태어날 때 그 주변에 모든 여인숙은 자리가 다 차고 없어서 짐승이 머무는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면 출산의 준비가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진통이 오고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 그 핏덩어리를 받을 때 그 요셉 경험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리아가 그 아이를 낳았을 때 그 핏덩이를 감쌀 보자기가 없어서 자신의 옷을 찢어서 아기 예수를 감쌌다. 아마 그랬을 거라 그럽니다. 그 아이를 낳을 때 그 부부 둘 온전히 그 아이를 받고 그 탯줄을 자르고 그 아이를 보자기에 사서 짐승의 먹이통 크기에 딱 넣었을 겁니다. 그 외에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라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탄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리아 14세 된 마리아의 그 처녀의 몸을 통하여 또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가장 낮은 자의 가난한 집안에 또 낮은 곳에 그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까? 왜 예수님이 이런 이 땅에 오셨을까라는 궁금증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어진 본문의 말씀 보면 우리는 그 이유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참 목자로 오셨음을 보여줍니다. 따릅시다. 예수님은 참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리아와 요셉 오랫동안 혼자 남겨지지 않고 조금 후에 목자들이 찾아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들판에 양을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들이 가장 기쁜 소식을 천사를 통하여 듣게 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때가 참의 때에 맞추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도록 다 예정 준비하셨습니다. 저기에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런데 이쪽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이 어두운 가운데 갑자기 정오에 해가 비치듯 환해지면서 우르르 보니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베들레헴에 아기가 태어났다. 그가 바로 구주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죠.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가 태어난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이 땅에서 누구에게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나요? 목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8절 9절 말씀 보십시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라고 합니다. 특이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이 놀라운 소식을 수많은 직업이 있는 사람들 있을 건데요,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세요? 목자를 선택했습니다. 양치는 비천한 목자들을 선택해서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부르죠.
그 당시에 여러분 제사장들도 있고 뛰어난 유력한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들판에 양을 치는 비천한 목자들에게 처음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께서 전해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목자라는 것은 여러분 2000년 전에 양을 치는 사람들인데요, 그 당시 유대의 목자들은 비천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사람, 그리고 돌아다니는 방랑자, 버림받은 사람, 심지어 도둑질하는 그런 불량배로 취급받던 직업이 양치는 목동들입니다. 그 당시의 목자들은 거칠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양을 치기 위해서 1년 내 24시간 종일 양들과 들판에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자, 집이 가난해져서 칠 수 있는 게 뭡니까? 양치고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어려우면 초등학교도 가지 못하고 들판에서 양치면서 평생을 지납니다. 못 배운 사람들이죠. 배움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 당시의 목자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목자들은 양치는데 월급이 많지 않아요. 얼마 안 줍니다. 부잣집에 그 양을 받아서 그 양을 치는 그 목자들이 월급이 많지 않다고요. 그런데 대부분 가난했기 때문에 들판에서 다른 지역 다른 사람의 양이 그렇게 잃어버림을 당할 때 그 부자들은 누구를 의심하냐면 주변에 양치는 목동들을 의심합니다. 왜요? 가난하고 돌아다니니까 도둑질했다라고 그렇게 그 당시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둑이라는 비난을 많이 받았던 자들이 떠돌아다니는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많은 그 당시에 유대인 법정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목자가 무슨 사건을 목격했어요. 내가 봤습니다 라고 법정에 가서 말해도 목자들이 말하는 그 말을 법정에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는 이방인과 목자들에게 도움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취급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 정도로 불신의 대상이 그 당시의 목자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하루 24시간 양을 절대로 놓을 수 없죠. 양과 함께 지내야 됩니다. 종교적으로 그래서 이들은 시간이 부족해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연중에 지켜야 될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럴 때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는 많은 순례객이 있지만 이 양을 치는 목자들은 양과 24시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나 절기를 지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인들은 가장 부정한 자, 그들이 바로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런 취급받는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을 목자들이 가장 먼저 알도록, 가장 먼저 마국간으로 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 당시 어부나 토기장이나 그리고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유력한 정치인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목자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소식을 그렇게 전하도록 하셨을까요? 여러분, 목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비천한 목자를 선택하셨는지,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일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왜 비천한 목자를 선택하셔서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하셨는지, 이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목자처럼 가난하고 겸손한 자에게 오신 예수님임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부자들을 통하여서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보다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앞으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속에 함께함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 당시에 가장 비천한 목자들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늘 예수님 곁에는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병든 사람, 배고픈 사람, 그 속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참 감사하죠. 예수님 저와 여러분처럼 평범하고 오늘도 병들어 있고 아파하고 마음이 공허하고 오늘 절망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를 동일하게 목자를 주님이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사용해 주심을 여러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주님이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보십시오. 마구간에 짐승의 먹이통에 그 누이신 것도 보십시오. 예수님 그래서 이 땅에 대접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대접하기 위하여 겸손으로 가장 낮은 자리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섬기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목자들에게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해준 이유는 베들레헴의 그 목자,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기 1000년 전에 베들레헴 지역에 양을 치는 목동 10대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베들레헴 그 지역에 양을 치는 목동 다윗, 이후 지금 1000년이 지나 정말 진정한 참된 왕이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온 진정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오늘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 겁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예수님은 구약의 참된 양으로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희생제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 당하시고 제물 되실 참된 어린 양, 그 양이 오늘 여인숙 짐승의 그 장소에서 태어난 것이죠. 여러분 직업 가운데 양이 태어났을 때 가장 관심 있고 가장 기뻐할 직업은 누구입니까? 목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서 이 기쁜 소식, 참된 양이 태어난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시겠습니까? 목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을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특이한 것은 예루살렘 지역의 그 양은 이 베들레헴 지역에 그 자라는 그 양떼들은요 예루살렘 제사의 제물로 서여지는 양떼였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제사 드릴 그 양들은 베들레헴 지역에서 다 그렇게 꼴을 먹고 키워서 그게 다 희생 제사 제물 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난 참된 양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이 훗날 십자가에서 우리의 참된 희생 제물 대신 양으로 죽으실 참된 양이죠. 그분이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탄생의 이 소식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죄인들인 목자들에게 알려주신 것 보십시오. 정결법을 지킬 수 없는 그 부정한 목자들이 가장 놀라운 천국의 소식을 듣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점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 감사할 수 있죠. 비천한 그 목자에게 가장 천국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해주셨다면 오늘 천국의 이 소식, 천국의 백성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시고 오늘 기꺼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기꺼이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누구든지 가난하든 병들든 힘들든 고난을 치고 있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다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참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양 그리스도의 양이 되면 목자의 보호를 받게 되고 목자가 주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심리학자인 아브라함 메슬로우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뭘까요? 먹는 욕구입니다. 그리고 잠자는 욕구입니다.
자, 이런 생물학적인 욕구가 있는데요, 이 생물학적인 욕구가 다 채워져도 인간은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욕구가 생기는데요, 그게 안전해지고 싶은 욕구입니다. 그리고 평안해지고 싶은 욕구가 다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속에도 언젠 안전해지고 편안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 가정에서 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평안과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목자로 모실 때입니다. 목자가 나를 양으로 불러주실 때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목자이신 예수님은 택한 백성인 양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버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양을 위해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목자이십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양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여러분의 고민도 아시고, 여러분의 갈등도 아시고, 지금의 소원도 아시고, 남 모르는 여러분의 비밀도 목자이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좋게, 가장 바르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양은요, 목자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왜요? 그 목자에게 뭐가 나옵니까? 쉴만한 물가가 나옵니다. 그 목자가 인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푸른 초장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꼴짝이 있을지라도 목자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양은 목자 하나로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 한번 하실까요?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따릅시다. 나는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 거예요. 나는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참만족은 목자 주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없으면 우리 인생 만족할 수 없습니다. 주님 목자 없으면 우리 인생 방황입니다. 주님 목자 없으면 우리 인생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먹고 입는 것, 건강 담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며 일평생 믿고 따라야 될 목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만족하게 하시는 목자와 함께 남은 생에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주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찬사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하셨죠. 그런데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밤새 양을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납니다.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비춥니다. 그러니까 생전에 보지 못한 이 장면을 목격하는 순간 천사들이 어떻게 됐다, 그 목자들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두려워서 벌벌 떨었다고 그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10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랍니다. 거의 반쯤 죽을 정도로 놀라운 장면을 목격한 그 목자들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나타난 천사들이 그들을 위로합니다.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럽니다. 천사가 두렵고 떨고 있는 그 목자들을 안심시키고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너희들에게 나쁜 소식이 아닌 기쁜 소식을 내가 전한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배우면 사람은 죽게 됩니다. 환한 밤중에 이 빛을 비추는 것은 신적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는 좀 압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 우리는 이제 끝이다, 이게 우리죠. 그래서 천사가 막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목자들을 향하여 두려워 말라고, 내가 나쁜 소식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니라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오늘 우리 시도도 모두 다 기쁜 소식을 듣기를 원하죠. 분간 자녀들 가정에서, 또 자녀들이 또 뭐 원룸에 멀리서 직장에서, 또 지방에서, 뭐 해외에서, 또 지금 또 일한다고 뭐 곳곳에 어디든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을 통하여 들려오는 소식은 여러분 나쁜 소식보다 다 기쁜 소식을 바래요. 어머니 저 잘 됐습니다, 진급합니다, 이번에 하는 일이 너무 잘 돼요, 건강해진다고 의사가 그래요, 이런 소식 우리가 다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 가운데 나쁜 소식들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느 한 사람이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했는데요, 그 직장에 뭐 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직장이 치이고, 뭐 상관에게 꾸지름 듣고, 뭐 여기저기 일들을 벌쳐놨는데 그 일들, 자기가 맡은 일들이 다 막히고 안 되고 막 다 어렵게 돼요. 하루 종일 시달리다가 뭐 나쁜 일 속에 그냥 치여 살다가 가정에 돌아옵니다. 문을 삐걱 열고 돌아오면서, 여보 나 지쳤어, 오늘 일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한 가지 부탁해, 제발 나에게 나쁜 소식은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건 당신만 알고 있고 오늘 더 이상 집안에 일어난 피곤한 일들 그거 말하지 말라고, 나는 밖에서만 해도 오늘 나는 너무 피곤하다고. 그랬더니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걱정 마, 내 기쁜 소식만 내 알려줄게, 나는 기쁜 소식만 당신에게 알려줄게. 우리 집에 애가 4명이잖아, 4명인데 3명은 팔이 안 부러졌어. 3명은 팔이 안 부러졌어요. 여보 기쁜 소식만 전할게요. 한 놈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장난치다 한 놈은 어떻게 됐어요? 그 아들은 팔이 하나 부러졌다는 거예요. 여보 기쁜 소식만 전할게, 3명은 팔이 안 부러졌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나쁜 소식보다 기쁜 소식을 원합니다. 진짜 우리 9시 뉴스를 털고 8시 뉴스를 보면 뭐예요? 다 나쁜, 백의 백이 나쁜 소식입니다. 정치 다 나쁜 소식이에요. 경제, 지금 이만큼 나쁜 소식이 이렇게 나올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물론 뭐 IMF 더군가는 나쁜 소식. 우크라이나 전쟁, 성탄절 없이 러시아가 어제도 뭐 수백 발을 쏘았다고 그러잖아요. 나쁜 소식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 아내나 여러분의 자녀가 병원의 의사가 지난주에 뭐라 그러던가요? 여러분 어쩌면 수술하셔야 됩니다, 의사가 그러지는 않던가요? 나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도 나쁜 소식 속에 묻혀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로 우리가 듣고 싶은 소식은 기쁜 소식이죠. 좋은 소식을 우리는 원합니다. 근데 인류 모두에게 참된 기쁜 소식은 죄와 사망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소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그 목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나쁜 소식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니라 기쁜 소식을 내가 전하러 왔다, 굿뉴스를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러 왔다라고 그러죠. 그 뉴스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꼭 들어야 될 기쁜 소식 11절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들이 전한 기쁜 소식은 다음 달에 주식이 올라간다, 아파트 값이 이제 내려가는 게 중단된다, 이제 곧 먹고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오늘 기쁜 소식 2가지인데 뭡니까? 첫 번째,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다고요? 누가 태어났다고요? 구주가 태어났답니다. 구주가 태어났다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이 구주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악에 찌들은 세상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육신과 마귀와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의 죄책감으로부터, 그리고 죽음과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구주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의 삭신 그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주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기쁜 소식은 그 다음에 뭡니까? 그리스도 주, 그분이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주랍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말합니다. 구약의 어떤 직분을 줄 때 머리에 기름을 붓는 직이 있는데요, 따릅시다. 왕, 선지자, 제사장, 이건 축복을 상징하는 기름을 붓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릅니다. 우리 머리도 요즘 보면 이렇게 단정하게 한다고 기름을 바르지 않습니까? 기름은 구약의 복을 상징합니다. 왕을 임명할 때, 선지자로 세울 때, 제사장으로 그 직을 감당할 때 기름을 붓죠. 그런데 태어난 이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랍니다. 이 예수님이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랍니다. 이 예수님이 왕으로서의 역할과 선지자로서의 완성적인 역할과 완전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와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기름 부은 왕으로 태어나셨지만 이 땅에 죽기 위하여 태어나셨죠. 결국 33살에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때 이 소식을 전한 후에 천사가 이 소식을 전하자 갑자기 뭐예요? 주변에 다른 천사들이, 천군입니다. 수만의 천사들이 나타나더니 합창을 합니다. 글로리아 합창을 크게 부릅니다. 이 장면은 또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한 천사가 기쁜 소식을 전한다, 태어난 자가 구주요 그리스도 주가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순간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리면서 천사들이, 수만의 천사가 보이더니 합창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2층에서 우리 그지 이 날개처럼 양쪽에서 주일마다 찬양할 때 얼마나 소리가 울립니까? 근데 여러분, 수만 명의 천사들이 찬양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웅장하겠습니까? 그 천사들의 찬양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천사들이 무엇을 기뻐 찬양합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이 날을 축하하는 찬송을 팍 부르는 거죠.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땅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천사들의 웅장한 합창의 가사가 14절입니다. 어떤 가사로 찬양 노래를 부릅니까?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럽니다. 하늘에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요 평화라 그럽니다. 따릅시다. 영광과 평화, 은혜와 평화. 여러분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오늘 주시기 위함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 히브리 말로 샬롬입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입니다. 당신에게 평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뭘까요? 마음의 평안 아닙니까? 평안. 이 평안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늘로부터 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원했죠. 전쟁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 이유가 뭐라 그래요? 더 이상의 저 러시아를 통하여 그동안 너무너무 압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는데 이번에 우리를 쳐들어온 저 러시아 이제 끝장내겠다. 진정한 평화를 찾기 위하여 뭘 합니까? 아이러니하게 전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가들이 말합니다. 지난 5,400년 동안 세계는 5%가 조금 넘는 시간 동안만 평화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95%는 이 세상 5,000년 동안 모든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평화 없는 시기였답니다. 다 전쟁이고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았고 5%만 이 땅 위에 평화가 있었는데 그 5%의 평안한 가운데서도 뭘 생각하느냐?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계획하고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평화로 다 보내었다고 역사가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평안을 원합니다. 참된 평안을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고난, 오늘 고통의 돌이 와도 마음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으로 오늘 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가정의 근심 걱정이 한 보따리 돌이 확 날아오죠.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가면 또 누구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자녀 때문에 하고 있는 사업의 돌이 휙휙 날아옵니다. 그 돌을 맞으면 인생의 문제를 부딪히고 사건을 부딪히고 문제를 나에게 어렵게 만드는 사람을 마주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밥맛이 있고 막 잘 넘어가고 잠도 잘 옵니까? 마음의 평정이 깨트러집니다. 진수성찬 밥맛 하나도 없습니다. 위가 뚝 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고난이 옵니다. 꼴도 보기 싫은 거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내려가면 근심 걱정이 돌이 휙 날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가 뭐요? 땅에 평안합니다. 평강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답니다. 여러분, 스데반 보십시오. 그 마지막 순교의 장면 보십시오. 사람들이 스데반 향하여 돌을 막 집어던집니다. 여러 사람들이 돌을 든 거 돌이 휙휙 날아오잖아요. 돌이 머리에 맞고 팔에 맞고 다리에 맞고 몸에 맞고 막 돌이 픽픽 날아온다. 그 고통이, 여러분, 돌 한번 맞아 보셨습니까, 여러분? 남편 주먹이를 안 맞아 보셨습니까? 그 돌 맞으면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인생이 깨지는 그 고통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스데반의 그 순교의 장면 보십시오. 그 돌이 날아올 때 스데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그 마음속에 안에 내주하신 그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속에 무엇이 뭡니까? 평안이 뭡니다. 평안이 가득히 많은데 돌이 막 날아오는데요, 평안이 넘치자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뭐가 보인다 그래요? 예수님이 보인다 그랬잖아요. 하늘에 예수님이 보이신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모습을 하고 계신다고요?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일어서 계신다라고 돌 맞는 순간에 스데반이 눈에 보이니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와,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서 계신 게 보인다. 돌이 날아와 깨어지고 피투성이 되고 죽음이 눈앞에 휙휙 지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이, 하나님이 그 심령 속에 함께하니까 무엇이 보여? 하늘이 보이고 하나님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선교자가 순교당할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스데반을 영접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겁니다. 그때 돌을 던지는 가운데 옷 벗고 사람들이 돌 던지는 그 옷을 지켜주러 멀뚱하게 서 있는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죽는 스데반 얼굴을 보았더니 뭐라 그래요? 평화였다 그래요. 와, 웃었다는 거예요. 와, 예수님이 서 계시네, 나를 지금 받아주시려고 저기 서 계시네. 와, 화란 그 웃음의 평강으로 돌 맞는 순간에도 깨어지지 않는 평화로 순교했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이런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재산입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에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이런 평강 줄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도 수많은 돌, 문제들이, 사건들이 우리 앞에 나옵니다. 자녀가 근심 걱정이요, 그죠? 오늘 경제가 근심 걱정이요, 오늘 질병이 걱정이요, 오늘 삶의 미래도 걱정이요. 이런 돌들이 날아올 때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우리 예수님이 오래전에 하신 말씀이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나는 세상이 주는 것처럼 너희에게 주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평화를 주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대림절 기간입니다. 이 땅의 기쁜 소식,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평강을 주러 오신 이 예수님 이미 우리 속에 계십니다. 이분을 여러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만 붙잡고 오늘 이 고난도 오늘 여러분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대림절 기간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더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 마음을 초점을 맞추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여러분 더욱 많이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함께 주시면